19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않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는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를 찬양하며 경배할 것을 하박국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약속의 말씀, 약속 드렸듯이 오늘 하박국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목의 말씀은 믿음의 정상 높은 곳을 향하여. 하박국 선지자가 바로 높은 곳을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고 높은 곳에 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사실은 1장부터 3장 전체지만 가장 핵심이 오늘 3장 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겠는데, 그 전에 하박국 선지자가 어떤 외침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외쳐도 침묵하시는가? 이런 질문들이 우리의 삶 속에 종종 있을 줄 압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이 왜 내가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시는가 입니다. 그리고 어찌하여 나로 하여금 죄악과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십니까? 입니다. 겁탈과 강포가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고 악인이 악인을 에워싸지만 정의가 굳게 행하기 때문에 율법은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장 2절에서 4절은 이스라엘 바로 정치가 어떠하며 바로 이스라엘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고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치, 경제 전반에 걸쳐서 만연한 바로 사회 악을 보여주면서 우리도 동일한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은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은 가만두실까? 이런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큰 악을 행하는데 멸망하지 않을까? 이런 질문 말입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망했으면 좋겠는데 왜 오히려 번성하는가? 우리가 원치 않는 대통령이나 원치 않는 위정자들,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사람들과 환경 있을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제발 좀 망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전반적으로 위정자들과 백성들까지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강포하다 했는데요. 이 강포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자신과 친밀했던 동료, 동기 내지는 가족까지도 형제까지도 해치는 큰 악을 강포라고 합니다. 악 중에 가장 큰 악이 바로 강포인데 이 이스라엘 땅에 이렇게 강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강포라는 것은요, 사실은요, 노아 시대 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해서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라고 말씀할 때 바로 그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 가정에서도 이런 강포함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땅은요, 악이 관영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진멸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때는요, 그 땅의 모든 주민들을 제거해야 하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진멸이라는 단어입니다. 죄악은 진멸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이 사회 악을
이제 고발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 악을 그냥 보고 계십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적 상황은요, 율법 자체가 해이해지면서 그 율법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율법에 기초한 공의가 시행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간악과 바로 폐역이 판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회적인 암울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불의한 위정자들이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압제하고, 그리고 의인은 고난을 당하고 악인은 번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씀하는데 유다 왕이나 신하 그리고 백성들과 전부 다 동일하다. 그런 죄악 속에서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데, 예레미야 22장 17절입니다.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예, 이스라엘 당시 백성들의 상황인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역사적인 사건들을 바로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기는 바로 여호야김 통치 기간입니다. 왕과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이방 신을 심지어 섬기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세요.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요아스의 세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바로 첫째가 여호야김이고, 여호야김 아들이 여호야김입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의 아들이 여호야긴이고 그 다음 왕입니다. 그리고 여호야긴의 삼촌이 되겠죠. 여호야김의 동생이 되겠고, 마지막으로 시드기야. 이 세 명이 통치할 때 세 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멸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악이 끝나지 않을 것 같으나 곧 끝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많은 불평과 원망이 있을 수가 있고, 정치도 마음에 들지 않고, 여러분, 인간 왕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근본적으로 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요, 이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그 아픈 마음으로 백성들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이 억압과 포악한 이런 정치를 좀 끝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응답이 그동안 없으셨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놀라고 놀랄 일이 준비되었다. 자, 창조자 하나님은요, 당신의 그 피조 세계를 언제나 주의 깊게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장 6절입니다.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다. 이스라엘에 앞으로 닥치게 될 일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것이 바로 너희는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역사상 아수르 군대도 마찬가지지만 바벨론 군대처럼 포악한 군대가 없을 정도로 바벨론 군대는 사납고 성급한 그런 군대였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사납고 성급한 백성 갈대아 사람을 준비했다라고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이 갈대아 사람을 준비했다라는 것은 예루살렘의 몰락을 예고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종말에 살고 있으며 지구의 몰락을 목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가 남의 기도가 아님을 알 수가 있고, 우리는 그러면 이 종말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2012년이 종말이라고 얼마나 떠들며 우리가 준비했던 많은 사람들을 보는데요. 지나갔지만, 그러나 2012년은 지났지만 하나님의 엔드 타임은 여전히 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자, 이 갈대아 사람은 창세기 22장 2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들 게셋의 후손이 바로 갈대아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동생의, 아브라함이 말하자면 조카쯤 되나요? 조카 손자쯤 되겠네요.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은요 3차례에 걸쳐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봤을 때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악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한탄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죄악이 끝날 때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달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민족 바벨론을 사용하시겠다고 하자 바벨론은 하박국 선지자는 완전히 쇼크를 받게 돼요. 충격이 빠집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말은 표범보다 빠르고 이리보다 사납고 기병대는 식물을 움키기 위해서 날아오르는 독수리와 같다. 심지어 그 기병대가 발이 땅에 닿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빠르게 달려왔다라는 사실을. 왜요? 이스라엘 멸망을 위해서.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박국서는요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살기로 권면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참 무서운 시기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종말이 계속해서 다가오게 있기 때문에 여호야김 때 1차 멸망하고 여호야김 때 2차 멸망하고 3차 시드기야 때 멸망하게 되면서 바벨론에 완전히 포로로 붙들려 가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 앞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살고 있어요.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다가오는 종말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창세 이래 이런 환난이 없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입니다. 자, 그들은요 1장 11절에 보니까 자기 자신들의 힘을 자신들의 신으로 삼은 사람이다. 자신의 신이 따로 없이 힘이 자신의 신이었어요. 그 정도로 바벨론 군대는 정복을 하는데 아주 신속하게 정복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유다의 죄악상을 고발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유다의 멸망을 계획하고 계셨음을 보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고발한 민족은 다른 민족이 아니었고 자신의 민족이었어요. 자신이 봐도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추악한 악을 저지르면서 살아서는 안 되거든요.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게 살아가고 있는 신자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살지 않아야 한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세상 종말이 오지 않아도 개인 종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 다음에 하박국 선지자가 다시 질문을 합니다. 어찌하여 의로운 자보다 더 악한 자가 의인을 삼키게 버려두십니까? 어찌하여 의로운 자보다 악한 자가 의인을 삼키게 버려두십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 두 번째 질문에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의문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박국 선지자가 자기 백성들을 고발했지 않습니까? 악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고발했는데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백성을 의로운 백성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곤충같이 사로잡혀 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낚시로 모두 낚을 것이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선민이 이 지경이 되었을까? 왜 하나님의 믿는 그리스도인이 이 지경이 되었을까? 동일한 질문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원수들에 의해서 투망에 잡혀가거나 아니면 낚싯대에 잡혀가거나 곤충같이 이렇게 사로잡혀 가야 되는가? 환경 속에 사로잡혀 사는 거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런 환경 속에서 자기 자신이 묶여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이 지경이 된 것은 그들이 수많은 선지자들의 권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갈대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악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덜 악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의인입니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더 악하고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의인입니까?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내가 그 사람들보다 월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호칭을 하느냐 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이 질문을 하면서, 이 상황에서 이 질문을 하면서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그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신데 어떻게 악을 보고 계십니까? 자, 그렇다면 이렇게 고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성 자체가 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 있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의롭게 된 것입니다. 자, 의롭게 우리가 된 것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인데, 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생명을 유지시켜 구속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선민이라는 관계 속에서 이 백성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 속에서는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어렵게 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보다 우리가 더 낫다라는 보장이 없단 말입니다. 뭐 정치인도 마찬가지고 뭐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예요. 믿거나 안 믿거나 뭐 별 차이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가? 하나님의 자녀는요, 자녀라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의인으로 인정해 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때로는 세상에서 하나님과 선미라는 그 관계 속에 있는데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잔혹한 대우를, 이렇게 갈대아 사람이라는 잔혹한 대우를 받아도 되는 것입니까? 질문합니다. 받아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환난을 보내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보내는 것입니다. 갈대아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문제를 보내는 것입니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서 대접받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하고 잘 살지도 못하고 늘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보게 되고 찾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를 처음 믿게 되면요,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는데 각종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바로 이 죄악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의의 나라가 이식될 때 상고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나라가 바뀌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특히 언어에 있어서, 그리고 문화가 틀려서 한국 사람은 슬쩍슬쩍 거짓말하고 남의 거 도적질하다가 감옥에 가 있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쉽게 생각하고, 그리고 술 마시고 운전하다가 그리고 걸려서 감옥 가는 사람들, 한국처럼 너무너무 쉽게 생각하고 살다가, 왜 그러냐면 그쪽의 문화를 몰라서 그래. 언어도 되지 않고. 그래서 참 이게 나라가 바뀐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불편함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기로 하셨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생각하신다면 세상이 불편해야 된다라는 사실 좀은 알게
될 것입니다. 너무 편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이 불편한데 왜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은 미국에서 그렇게 오래 삽니까? 미국이 한국보다 나으니까, 뭔가 나은 점이 있으니까. 훨씬 여기보다는 강대국가 아닙니까? 그리고 본인이 생각했을 때 무엇보다도 좋은 것이 있으니까. 예. 저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면 돌아가고 싶은 곳이 미국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 아름다운 나라, 하나님 나라, 의의 나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세상과의 충돌이 일어났을 때, 다툼이 일어났을 때 믿음으로 승리를 해야지요. 지금 어떻게 세상 권력이 하나님의 나라를 짓밟을 수가 있을까? 이거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절대 파괴되지 않을 것으로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감하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성전까지 제3차에 세 번째 침공했을 때 완전히 성전을 회파시키고,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전부 금은 기명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 가지고 벨사살 왕이 잔치하다가 죽임당하지 않습니까? 자, 하박국 선지자는 다시 파수꾼의 심정으로 파수하는 망대에 서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세상 사람이 우리를 이렇게 끝까지 억압하게 놔두실 겁니까? 세상 환경이 계속 나를 하여금 숨도 쉬지 못하게 이렇게 놔두실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다시 망대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이 험악한 환경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인가? 이 불편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 것인가? 서게 됩니다. 그런데 2장 4절 말씀을 주는데요, 2장 4절 말씀은요, 그의 마음은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해도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 그의 마음은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해도 바벨론 사람을 가리키죠. 의인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교만으로 인해서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이미 바벨론에 대해서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5장 말씀에 보면 벨사살 왕이 바로 이 성전 기명을 가지고 와서 마시면서 잔치를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날 밤에 죽임당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라고 불리는 고레스 페르시아 왕이 다음 바벨론을 이어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교만함으로 무너질 것이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 저 사람, 우리는 늘 상대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망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은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신경 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과 갈등이 생기면 그 사람이 속히 망하기를 우리 속으로 기대하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잘못했다면 하나님의 징계를 스스로 받을 것이요. 바벨론은 무슨 잘못을 합니까? 하나님의 선미를, 하나님은 약간 화를 냈는데 너무나 세게 짓밟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멸망하게 돼요. 역사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면서 때가 되면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일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끝났는데 세상 끝날 때쯤 되면 우리는 죽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죽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로 살아나지 않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산 사람들 말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의 원인은 괴율과 교만과 한없는 욕심 때문인데요. 바벨론은요, 굉장히 파괴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삼켜도 만족할 줄 모르면서 계속해서 정복 전쟁을 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특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벨사살 왕은요, 사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바벨론을 사자로 표현하잖아요, 다니엘이. 그런데 벨사살은 사자의 마음을 갖지 못하고 성전 안에, 궁궐 안에서 언제나 잔치만 했어요. 그러다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로 욕심 때문에 망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 2장 20절입니다.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자, 성전에 계시는 여호와께서 심판주로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전을 그렇게 회복하고 싶어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제3성전 짓는 것을 몇천 년 동안 소원하고 있고 짓게 될 것이고, 성전을 짓게 되면 세상에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겠지만요, 성전을 지을 것입니다. 자,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 믿음의 삶이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현실은요 너무나 황폐합니다. 이스라엘의 지금 상황은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전무후무할 정도로 이제 파멸이 예정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스라엘은 한마디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죄와 죄악 때문에 망한다는 사실을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심판 가운데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구원받았고 지금 이스라엘 국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현실은 황폐하지만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이 와도요, 의인은 자신의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로마서 2장 17절 말씀은 바로 하박국 2장 4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 하는 것을 인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우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두 마디 세 마디 많은 문장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의인은요, 구원을 가리킵니다. 법정적 선언입니다. 구원받았다, 생명 얻었다. 죄 없음이 선포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이 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밖에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하늘을 보게 하시는데, 이 하늘을 보면서 무뼈를 네가 헤아릴 수 있나 봐라 했더니 전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후손이 이와 같이 많게 될 것이다.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도대체 믿을 수 없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둘 다 생리가 끊어졌고요. 생식 기능이 모두 다 너무 늙어서 100세의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 후손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후손들이 생겨날 것인가? 지금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이며 아람 민족이 얼마입니까? 아람 민족만 해도 10억이 넘는 걸로 아는데, 이스라엘은 한 1000만 정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역사 가운데 살아왔던 세월을 생각하면 이스라엘 후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물론 약속의 자녀는 아니지만 이스마엘 후손들은 아랍 쪽은 사실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육체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카운트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직계 자손인 이삭을 통해서 이 땅 위에 얼마나 수많은 영적 후손들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자녀 준다는 말보다 더 강력한 것이 이것입니다.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야 하니까, 그 다음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호와를 믿으니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의라는 것은요, 법정적 선언이라고 했습니다. 죄 없음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덮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여전히 우리에게 있지만 죄 없음으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속죄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를 덮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 없는 것으로 서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범죄하고 살아가는데도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이 하박국 말씀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하박국 전체는 바로 환경은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왜냐하면 어렵게 된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신칭의 교리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신칭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 의롭게 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것은요, 기독교 핵심 교리입니다. 믿음 말입니다. 제가 어젠가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기 교회 아는 권사님이 질문을 받았답니다. 권사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천국 갈 자신이 있으세요? 누가 물어봤던가 봐요. 그랬더니 나는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왜 자신이 없습니까? 했더니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한 게 없어요. 그래서 자신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 사역을 40년 넘게 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천국 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저를 세우셨으니까 한 것뿐이고 무익한 종입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행한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내가 봉사해서 가는 것 아니고 헌금 많이 들여서 가는 것 아니고 교회에 항상 출석한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것. 물론 당연히 믿음의 사람은 출석도 하고 헌금 생활도 하고 충성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겠지만, 그러나 그 봉사를 하면서도 믿음이 없는 사람, 그분은 권사 아닙니까? 권사님이 천국 갈 자신이 없다니요. 무슨 말일까요? 제가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구원에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천국을 경험한 적 없으니까 천국에 확신이 없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한 것이 없어서 난 못 간다. 예수 믿으면 되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예수 믿으면 돼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자, 주의 일을 부흥케 해 주시라고 말씀합니다. 하박국 찬양과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자, 믿음의 사람에게서 나오는 고백이죠. 한국 교회가 부흥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양적 성장은 이루었지만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부흥이 뭔 줄 아십니까? 영혼의 부흥이에요. 그러니까 양적 성장이 아니라 영적 성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국 교회가 양적 성장이 아닌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즉 교회 안에 있는 버림받은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부흥이라는 의미 속에서 살게 하다, 죽은 것 같은 것을 다시 살린다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진노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 너무너무 진노합니다. 너무나 그 죄가 관영했습니다. 흘러 넘쳤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불법한 그런 죄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불림받으면서도 그렇게 죄악 중에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고 죽은 영혼을 살려주시라는 간구를 이제 하박국 선지자는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정했어요. 심판은 작정됐습니다. 비켜갈 수가 없어요. 멸망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 멸망 중에도 영혼을 살려주세요.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영혼 구령이 아니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기로 저도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주께로 많이 돌아오게, 우리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말입니다, 돌아오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오면 좋죠. 나쁘진 않겠지만 교회가 많이 있잖아요. 교회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 자녀도 돌아가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하박국 선지자는요, 살 길이 바로 영적 회복이다.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된다. 바로 하나님 앞에 영적 죽음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 심판을 받는데 회복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처럼 죽은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고
큰 군대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에스겔 골짜기에 보니까 마른 뼈들이 너무 많아요. 전혀 소생할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이 묻습니다. 이 뼈들이 소생할 것 같으냐 에스겔에게 물으니까 에스겔은 차마 대답을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런데 보니까 일어나는데 군대가 됩니다. 이 의미는 이스라엘 국가가 회복된다는 의미도 있지만 저는 또 한편으로는 바로 영적 부흥이 아닌가, 영적 회복이 아닌가 생각을 할 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기를 원하고 교회가 징계를 받아서 자유를 잃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생명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영적 회복이 일어나야 하고 이 영적 회복을 통해서 다음 세대로 또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사에서 종교 암흑 시대의 불같은 핍박 속에서도 교회는 죽지 않고 생명력 있게 뻗어나가서 현재 전 세계 종교 중에서 1위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였어요. 천대받던 예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많은 사람들은 당연한 듯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 지금은 전 세계에서 제일 많단 말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불타는 용광로 속에서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인류는요 진멸의 대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구속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기도하기를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긍휼을 베푸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지자의 믿음은요 정상을 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선지자의 믿음은요 정상을 향한다. 그 믿음의 사람은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의인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유업으로 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의 신앙생활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정상에 있어야 한다. 여러분, 산 한 번 안 타보신 분 없을 줄 압니다. 여러분, 가다가 내려오면 정상에서 보는 뷰를 놓치는 것입니다. 모락산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정상에서 올라가 보면 이 높은 아파트까지 전부 아래로 내려다 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정상에 서게 되면 세상의 모든 각종 문제나 환난이나 이런 것이 전부 작게 보일 뿐이고 내 아래로 보이게 돼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게 됩니다.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이 믿음의 정상에 서게 됩니다. 현실의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닥칠 환난이 엄청나고 정말 두려운 그런 환난이 다가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농경생활에 소, 양 마찬가지입니다. 필수적인 것들입니다. 생존에 있어서 절대적인 것들인데 이런 것을 다 열거를 하면서 이제 그런 것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지만 17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신앙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신앙이 어떠한 것인가? 즐거워하며, 이 고난 속에서 즐거워하며 흔들리지 않은 신앙 고백을 통해서 신앙의 정수를, 진수를 보여주고 있고 신앙의 절정을 이루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절대적인 신뢰의 고백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가 자신의 힘이라고 고백하는데,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사슴처럼 앞을 향해서 갈 것을 말하는데, 여러분, 이 사슴의 다리는 가늘고 아주 약해 보입니다. 그런데 사슴의 발이 그의 바로 힘입니다. 사슴의 은사는 다리에 있습니다. 다리가 길면 움직임의 폭이 커지기 때문에 도망가기
습니다, 실제로는. 그런데 다리가 가늘면요, 질량과 관성이 적기 때문에 포식자로부터 굉장히 빠르게 도망갈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불평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슴은요, 공격하는 동물이 아니고 방어하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그쪽으로 자신의 몸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슴은요, 뒷다리 근육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가속력이 어디에서 붙느냐? 뒷다리에서 붙어요. 그래서 참으로 때로는 포식자로부터 빠르게 도망갈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솝 우화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슴 한 마리가 물 마시러 물가에 갔습니다. 근데 물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는데 여러 갈래로 뻗쳐있는 뿔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자신의 발을 딱 보는 순간에 실망했습니다. 어쩜 이렇게 가느다라고 보기 싫게 생겼을까. 그래서 다리는 차라리 없는 것보다 못하다, 이런 마음을 먹었는데, 그때 바로 사자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사슴은 그 볼품 없다고 생각하는 그 두 다리 힘으로 숲을 향해서, 정상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사슴의 그 다리를 가지고 산 정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믿음의 걸음으로 달려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서 그 사자를 따돌렸거든요. 그런데 숲속에서 들어가니까 자신이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뿔이 너무나 크고, 그리고 많이 갈라져 있잖아요. 이것이 나무가지에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도망가지 못하고 이제 사자에게 잡아먹히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기 싫다고 싫어했던 다리 덕분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는데, 자랑스럽고 믿음직스러운 뿔 때문에 내가 죽게 되다니. 여러분 혹시 자랑하는 것 있습니까? 세상 성공의 정상에 선 사람은 그 성공이 화가 될 수 있고, 물질로 힘을 삼은 사람은 물질이 화근이 되어서 막 재산 분쟁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자식들끼리 서로 불화하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미모를 자랑하며 미모가 화가 될 수가 있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압살롬의 군대가 다윗 군대를 피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칼에 죽은 수보다 수풀에서 죽은 수가 더 많았다라고 합니다. 수풀에 걸려서 죽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압살롬 자체도 바로 압살롬도 수풀에 자기의 머리가 걸려요. 그래서 요압과 그의 수하들이 와서 그의 배를 찔러서 죽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는요, 압살롬의 머리카락, 엄밀하게 말하면 머리카락이 그렇게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그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사람들이 그렇게 칭찬했거든요. 그런데 압살롬은 자신의 아름다움 때문에 죽었다. 루시퍼, 사탄도 자신의 그 아름다움을 자랑하다가 천상에서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자, 사슴의 힘은 긴 다리에 있다고 했습니다. 사슴이 사냥꾼이나 포식자의 먹잇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산 정상으로 달려가야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정상에 서지 못하면 계속해서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늘 참으로 세상에서 울면서, 그리고 환경에 묶여서 형통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정상이 있는데, 그 믿음의 정상에 서는 사람은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 골짜기 아래에 있으면 많은 포식자들, 포수 많이 있지만 정상에 올라가면 사슴은 안전한 지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의 진보를 이루어 정상에 서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안전하게 된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와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그곳에, 저 높은 곳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사슴의 힘은 긴 다리에 있습니다. 볼품 없는 다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슴은 그 긴 다리를 가지고 정상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우리가 바로 사슴과도 같이 연약하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나약하기 짝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 또한 믿음으로 우리는 정상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습니다. 달려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